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1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이에 이에 마귀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과 생명의 말씀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한 것과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알려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밤이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성 형제님 금식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친밀함과 또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친밀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자신감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잘하면 시험 치는 게 자신감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어찌할 바를 잘 모르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마침 그것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딸이 되리라.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천국 잔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준비하시는 분도, 이뤄가시는 분도, 그리고 결국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어라, 계획대로 잘 안 되네. 어머, 어쩌나? 계획 수정, 계획 또 수정, 계획 또 수정. 집 짓는 건축가가 하다가 좀 불편하고 하다가 좀 안 되고 그러면 그 건축 설계도를 계속 바꿔버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오늘은 공격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고 변덕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이건 내 능력 밖이야 포기하자라고 한다면 그 지휘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통제불능이다. 아이고 이 루시퍼 이 사탄도 말 안 듣고 인간은 더 말 안 듣네. 에이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계획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양육을 이제 주중에 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지금 살펴보다가 뜻밖의 또 새로운 부분이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어서 이거는 나 혼자 좋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점에 저와 여러분 우리 글파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같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일들을 하라고 이 땅에 파송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이렇게 막 나올 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만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에, 이때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 적 있나요? 큰 업적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오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셨나요? 십자가를 지셨나요? 부활하셨나요? 많은 죄인들을 찾아가면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이 모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아직 하기 전이에요, 하신 이후예요? 그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 맞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증인 되시고 성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랑하는 아들까지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재혁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골칫거리예요. 생각만 하면 기도 제목에 이놈 언제 커서 좀 사고 묵지, 좀 제대로 남자 구실 하나, 이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사랑합니다. 아멘. 믿어주세요, 제발. 우리 5명의 자녀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생각해 보면 막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고 걱정이 되는 자녀도 있고 또 막 기도 제목이 되는 자녀도 있고 뭐 그러죠. 그렇죠? 늘 기쁩니까? 기뻐하는 자녀는 아니잖아요. 장혁이가 늘 기쁘세요? 주원이가 늘 기쁩니까? 그렇길 바라죠. 근데 사랑하는 건 맞죠. 근데 늘 기쁘지는 퀘스천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자, 나는 우리 부모님의 늘 기쁨이 된다는 분만 아멘. 이게 잘못된 사랑을 받아왔고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네가 일단 십자가 잘 지고 그 사람들이 배신할 때 잘 참고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옷을 벗기고 벌거벗긴 사람에 채찍을 하고 피를 다 튀길 때도 그걸 다 감당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인정해 줄게. 칭찬해 줄게. 그때는 네 이름을 내가 높여 줄게. 그때는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내 아들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려고 하셨다 그랬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그랬거든요. 첫 열매 다음에 오는 열매가 뭐예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1 다음에는 이제 첫 열매 다음에 오는 열매는 두 번째 다음에는 세 번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일한 부활의 열매다 이러면 되는데 첫 열매라 그래요. 왜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의인들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의인들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보죠.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아시죠? 근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늘 기쁨이 된다고 확신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 주한이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커요. 아멘. 저게 정상이에요. 저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나머지 99%는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나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실 때도 간혹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 제가 이제 우리 안동명 형제님 부부를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두 부부가 완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장혁이와 한 아들과 딸을 일남 일녀를 두고 계신데 장혁이와 주원이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그거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완벽하진 않은데 그 아들, 딸을 향한 엄마, 아빠로서의 사랑, 엄마, 아빠로서의 이 마음은 자식들이 평생 지 자식 놓기 전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랐어요. 예전에 생각하던 그 엄마, 그 아빠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낌없이 다 주기만 하더니 이제는 왜 부려먹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왜 나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니한테는 안 시키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오빠만 데리고 가고 우리는 집에 있으라 그래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예, 나타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누구는 사랑을 받는데 나는 받지 못한다라고 비교하면서 이제 점점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우리 집에 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시꺼먼 염소 새끼구나. 맨날 들이받는 존재고 문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어떤 성적을 받았는데 누구는 오빠는 큰 상을 받아와서 장학금을 타왔는데 나는 나머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상을 타온 오빠를 온 가족이 막 축하해주고 밥 사겠다 그러고 뭐 먹고 싶냐 그래서 나가서 쏜다 그러고 막 고기를 먹어요. 근데 나는 시험을 잘 못 치고 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만 갖고 그래. 나만 미워해. 이런 반응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를 해주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나를 덜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 사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나를 안 기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대상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더 알고 싶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는지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막 그런 찬송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는 일부러 음악을 다 끕니다. 불도 다 끄고요. 여기 조그만한 이렇게 촛불만 켜놓고 이제 그냥 전자등 있죠. 요것만 켜놓고 그냥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동을 주는 대로 찬송을 합니다. 네,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후렴구가 이렇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밖에서 막 혼나고 선생님한테 찐빵 맞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실패하고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포근히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주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한단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네가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그 자체로도 실패했을 때도 너는 너다. 성공했을 때도 너는 너다. 실패와 성공으로서 너의 존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성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친구들은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러면 좋지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태어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출발점을 세워주는데 이 모판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당당하고 자유롭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판을 못 세우면 고아의 영이 옵니다. 그리고 비교, 경쟁, 그 다음에 눈치 봐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움의 두려움이에요. 혼날까봐,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사랑 못 받을까봐, 저렇게 하면 무슨 혜택을 받지 못할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당할까봐. 의외로 우리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 모든 거짓된 두려움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그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처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아무 업적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예 출발 자체를 안 했죠. 안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임하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기쁨이다. 따라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한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두 번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태어났을 때 진짜 이상했거든요. 첫 아이라 난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굉장히 하다가 결국은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핏덩어리가 태어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 모양이 아닌 거예요. 저는 TV에서 이쁜 아기만 봤지. 그리고 저같이 잘생기고 아내처럼 이쁜 사람 사이는 당연히 정말 훌륭한 그 007 주인공 뺨치는 듯한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생학적으로도 첫 아이는 우리가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외모, 배경, 핏덩어리에 사람 같지도 않게 생긴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 아이가 우리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요, 피보다 진하고 내 생명보다 소중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지.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조금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아이, 둘째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사랑이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이걸 완전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아이 키울 때는 사역하느라 공부하느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는 모습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 자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러니까 새벽에만 집에서 하루 있는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 됐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하거나 사역하느라고 어떻게 키웠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좀 사역 중독자나 일만 부려먹는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전도서의 결론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행복을 누리고 또 주신 음식을 맛보면서 가족 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망의 온유가 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 아이들 여러분 성격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기엔 얼마나 이쁘고 활달합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예,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 그냥 항상 깨어있도록 만드는 아주 복덩어리들이에요. 복덩어리.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아침에 제가 운동할 때 같이 따라옵니다. 학교 일찍 가려고. 5시 반에 같이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1시간 더 잡니다. 그러면 제가 운동 1시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제가 오므라이스를 해줘요. 지금 벌써 2달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주 4, 5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잘 요리를 해가지고 계란을 넣어가지고 오므라이스를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오물오물 씹을 때 그 표정 있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랑이가 급하게 이제 학교를 가길래 사랑아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네. 두 손을 딱 모으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그게 이건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우리 공주님들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온유의 그 표정 또 소망의 아주 그 특이한 표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각기 재능도 틀리고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취미가 다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고요. 하고 싶어하는 거 또 하기 싫어하는 거 시켜도 안 하는 거 안 시켜도 하려고 하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라 저희의 생각과 맞으면 저희도 기쁘고 좋긴 하지만 틀리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다섯 손가락처럼 우리 다섯 손가락처럼 어느 손가락도 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어느 손가락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제일 작으니까 잘라버려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씩 잘라드릴까요? 엄지손가락이 뭉퉁하게 생겨서 보기 싫다고요? 손톱이 이상해서 보기 싫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실수로 태어나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어느 가정에 어떻게 태어나서 키, 외모, 나이, 심지어 대머리가 될지 건강한 머리가 될지 머리숱이 곱슬할지 뻣뻣할지 키가 150 이하 250인가요? 150 이하일지 190이 될지 그것까지 다 정하셨어요. 머리카락 수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키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가 5명이지만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만큼은 이 아이들에게 평생 엄마 아빠인 거예요. 평생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우리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를 사랑하는 그 일에는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아빠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임지잖아요. 완벽하진 않아도 내가 힘이 닿는 한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이러한 사랑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아낌없이 조건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은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다른 각도로 좀 봤으면 싶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 끝날 때 마귀가 딱 나타나거든요. 끝자락에 항상 끝이 문제예요. 우리가 가을에 지금 이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추석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해서 극상품으로 팔잖아요. 그럼 농부가 1년 수고한 것에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꼭 이게 추수하기 직전에 뭐가 와요? 태풍이 오거든요. 태풍이 와서 떨어지면 그 과실의 가치가 반감되고 거기다가 그대로 놔두면 썩거나 혹은 또 막 그때 잘 익었을 때 막 그 달콤한 향기가 막 나면 또 누가 와요? 새가 오죠. 또 그게 그렇게 크기까지 또 벌레가 알을 낳아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씨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까보면 그 안에 벌레 먹은 것들이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끝자락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은 자, 끝까지 말씀을 붙든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어릴 때 친구가 있고 청소년기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떠나갔죠. 그렇죠? 지금 뭐 30년 지기, 40년 지기 된 그런 친구들은 두세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권소연 자매님 같은 경우도 예, 오랜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친구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다니시게 되고 믿음도 잘하게 되고 좋은 친구 만나니까 얻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죠? 예, 참 우리가 끝까지 뭔가를 이룬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뭔가를 이루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누가 센 것 같아요. 금식할 때 이제 마지막 이제 40일 다 됐을 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순종해서 마치는 건데 누가 찾아와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아멘.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유혹하는 자예요. 무엇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길이 있고 근데 그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잘 견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통과하면 영적인 군사로 장군으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날파리가 끼어들어요. 사단의 이름이 바알세불이잖아요. 바알세불의 뜻이 뭐예요? 파리의 왕이잖아요. 파리가 껴요. 여러분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는데 파리가 와서 딱 앉는 거예요. 또 똥파리가. 기분이 잡치잖아요. 꼭 그런 느낌. 근데 그 파리가 우리 목숨에게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사단이 파리의 왕같이 파리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여기 보면 시험하죠. 마귀가 높은 산에도 데려가죠.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대단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꼭대기까지 그 사람을 예수님 올려버린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에 가면 그 주술하는 사람 무당 대대로 귀신을 섬긴 집안들이 있어요. 그럼 그 주술사들의 그 주술 능력이 상당합니다. 성경에도 애굽에 보면 그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가 행했던 몇 가지 기적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근데 보세요. 사단은 항상 이 마지막에 자기가 센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죠. 그리고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갑자기 이동을 시켜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뛰어내려 보라고. 이런 거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야, 마귀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네. 예수님을 보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시험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요때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른 죄인들의 배후 조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갑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떠나가라라고 쫓아내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앞에 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마귀가 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뒤집어 놓고 보면 자, 이런 시험하는 자, 사탄의 실상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잘 알죠. 그래서 이 시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경환이가 컸어요.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보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받기 어려우니까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훈련이 너무 힘들지. 아니요, 훈련이 너무 쉽대요. 훈련은
팔굽혀펴기 뭐 500개, 600개, 800개 뭐 이렇게 평소에 했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500개 뭐 보통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갔으니 그 훈련소에서 그 체력 진단을 했는데 특 A급 다 나왔어. 특 A. 특 A 하면 휴가증도 주거든요. 한두 개만 A고 나오고 나머지 다 특 A로 나와요. 특 A를. 사격도 다 특 A로 나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다 컸으니까 이제는 군대 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예일이를 지금 군대 보낼 수 없잖아요. 예일이를 군대를 보면 아마 군대 마스코트로 사용할 거예요. 근데 군인으로는 훈련도 못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일이가 이제 경환이처럼 조한이처럼 재혁이처럼 이렇게 크면 부모가 그래 때가 됐다. 가서 훈련 받아라. 해서 군복무를 다 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툭 던져놓고 어떻게 한번 스파르타식으로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욥이 시험 당할 때 방치시키지 않고 사단도 주목하고 하나님도 주목하고 천사들도 주목하고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온 우주의 거룩한 존재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욥을 주목하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마귀의 이끌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마귀가 커 보이고 예수님이 혼자 저 마귀를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시험들 가운데 나는 혼자고 그 문제나 또 어려움을 주는 건 너무 대단처럼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마귀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누가 있습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천사들이 마귀가 무서워서 저기 뒤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온 인류를 범죄에 빠뜨렸던 그 귀신들의 수장인 그 사탄 마귀 있죠.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요. 그래서 그 마귀를 해치우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몇 명 보내는 줄 아세요? 단 한 명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몇 명? 단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수족을 결박해서 산채로 그냥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근데 허락하세요. 시험 당하도록. 왜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2장 39절. 신명기 32장 39절. 하셨습니까?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 나 곧 나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니다. 나다. 나. 내가 참 신이다. 그걸 니네가 좀 알아라. 하면 뭐라 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 자신감이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요? 신명기 그 3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다시 볼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근심이지만 너희에게 마음이 기쁠 것인데 그 기쁨, 부활 이후에 만난 예수님의 기쁨, 공생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을 입었을 때 예수님도 기쁨이었지만 떠나셔서 성령으로 혹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는 순간 너희 마음이 기쁠 거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갖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묶인 삶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역, 그 부르심을 순종하기 전에 그 정체성을 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어떻게 확증했을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증하셨을까?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어떻게 아셨을까? 한번 보시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뭐 했다고요? 말씀했대요. 어떤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확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뭘로 확증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영적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는지, 어떻게 살다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잘 죽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삐리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나의 위대한 종이 될 것이다. 큰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가,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이나 업적이나 어떤 성취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관계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우리 주한이 경아리가 누굴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를 닮았어. 지가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오늘 주한이랑 같이 어디 갔다 오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키가 크고 똑똑하고 이건 제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껍데기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우리가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신비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때에 맞춰서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도 상대방 눈동자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누가 너네 딴 민족이 너 건들지? 그거는 내 눈동자 건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장 10절. 위로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신명기 3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같이 건건하고 힘겹고 외롭고 누구도 내 곁에 없을 그때에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시고 둘러 호위해 주시고 최고의 경호원이시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키셨대요? 눈동자. 누구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니까 잠언 7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눈동자처럼 지키게 됩니다. 이게 진짜 친밀함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호위하세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거예요. 눈을 함부로 하는 사람 없죠? 눈이 한쪽 시력을 잃어도 불편한데 둘 다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진짜 맹인으로 시각장애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못 보던 사람이 못 보면 진짜 대책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눈은 소중한 거거든요. 읽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렇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소중한 것이 눈이. 팔이 안짝이 없으면 또 다른 쪽으로 불편하면 쓰면 되지만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깜깜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말씀으로 확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다 뒀냐? 부모님이 어릴 때 나름의 그 집안의 가운들,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정직하게 자라라. 정직하지 않으면 개만도 못하다. 그러면 그게 뭐 좋은 건 줄 압니다. 뭐 좋은 거죠. 아니면 우리 집은 돈이 최고야. 우리 집은 명예가 최고야. 우리 집은 다 필요 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일지라도 부분적인 진리로 인해서 진짜 좋은 것들을 못 보게 만드는 그 왜곡된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학교 가면 성적들, 또 친구들 따돌림, 또 편가르기, 뭐 기타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자기 친구들 10대 아이들은 다 뭘로 자신을 평가해요?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린데도 막 성형수술하고 막 그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그리고 몸에 하여튼 이상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성형수술 잘못하거나 그런 거 잘못해서 생리불순이 오고 또 나중에 그 아이를 못 갖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파장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10대 때는 외모 지상주의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이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걸 10대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도 하고 성적이나 학력이나 우리가 직업이나 혹은 미디어에서 그 문화를 통해서 오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뉴스, 또 다른 사람들이 규정한 정체성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짬뽕입니다. 이게 잘못된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바로 잡는 방법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뭐예요?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그랬죠. 아멘. 저는 재혁이를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혁이 아버님, 어머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하고 자부심을 갖고 못하면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제일 힘이 되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재혁이라는 이 아들은 부모 눈에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무명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도록, 섬기는 것도 무명, 헌금도 대부분 무명으로 합니다. 정해진 헌금 외에는 다 무명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구제하고 도울 때도 다 무명으로 하잖아요.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정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려고,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하려고, 저 사람보다 칭찬 얻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남이 비교하는데 내가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남의 집하고 비교하고, 남 월급 비교하고, 입는 옷 비교하고, 외모, 키 비교하고,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계속 비교하는 거 평생.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내 모습 이대로가 좋다, 뭐 잘하고 뭐 내 존재 자체로 귀중하다라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나는 진짜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믿어지면 자유케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혹은 열등감 가운데 우울하거나 낙담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 불행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성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의 질문을 보면 이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죠.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이스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자꾸 돌이 떡으로 변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또 뭐예요? 저라면 뭐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내용물에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된대. 예, 떡을 빵으로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나 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진짜 내 모습 정체성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대 유일한 무기가 뭐였어요?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의심. 4장 3절이나 6절에 보면 네가 따라합시다. 만일 if절이죠. if절. 여러분 영어 학교 다닐 때 배웠죠. if절.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아닐지도 흐릿하게 만들어. 물타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내 부르심과 정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수용이 돼야 돼요. 이게 믿겨져야 돼요. 근데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단의 전법이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확실한 것, 이미 얻은 것을 마치 얻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미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이거는 얻을 것이 아니라 따라서 타고나는 거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개하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born again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의 수고로 통해서 태어나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전에도
저희가 간증했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영을 끌어서 천국에 가서 생명책을 보여줬잖아요. 생명책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쓰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누구니라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 가족 이름을 확인하다가 제 이름을 보고는 제 이름을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는 예.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주님께 들려주셨대. 그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교회 가서 저희는 교회 모이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모이면 무조건 2명이면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10명이 모이면 10사람이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교회는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모이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자 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한두 명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그러다 보면 막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나오셔서 또 막 안수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막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막 원을 크게 그려가지고 그때도 한 20명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룹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도 막 무슨 제목 놓고 막 기도하는데 내 안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내 내면에 깊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인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아서 그냥 생각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뭐 그때 이후로 3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제 영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가서 그 생명책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동일하게 일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보이려고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더 뭔가를 해서 막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하네 하면서 스스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요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나만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배 나온 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제 머리 이렇게 카메라 잡히잖아요. 제가 충격받는 게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가 허해지는데 저는 죽을 맛이에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눈 하나 신경 오히려 더 낫대요. 그래서 끝까지 옆에 있어 주겠대요. 그 말은 고마운데 교황하면 머리숱이 많은 상태로 같이 있고 싶은데 남의 머리 벗겨지는 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동명 형제가 저보다 많이 벗겨졌는데 저는 제 머리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이분은 원래 그런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리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M자형 탈모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외갓집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M자형 탈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시선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정체성이란 시선에서 벗어나면 소소한 것조차도 마음 뺏겨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 찾아보고 막 남종진 다모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더니 머리에서는 안 나고 손톱하고 발톱 위에 코털만 막 귀에도 막 좀 굵어지긴 하더라고요. 좀 굵어지긴 하는데 그러면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피곤이 안 풀리고 막 아무리 자도 막 계속 피곤한 거예요. 이 간에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자라나라는 머리는 안 나고 다른 데서 자꾸 털이 나니까 아유 됐다. 그보다 이제 막 시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막 몸이 막 너무 피곤해요. 간에 해독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몇 달 먹다가 끊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이라니 이제 받으려고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아닌 다른 무엇을 내가 잡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식일 수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 앞에 복종되기 전까지는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치시키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사단이 만일이라는 걸 통해서 진리를 흐트러 버려요. 따라서 이미 얻었다. 이미 용납되었다.
이미 거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는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예, 그걸 확고히 잡아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사단이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시험은 안 되네. 그러면서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또 다시 만일이라는 걸 물고 늘어져요. 정체성을 또 흔들어요. 흔드는 방법이 뭐예요? 이번에는 그냥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좋아하네. 말씀 좀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뛰어내려 보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7절에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탁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몇 주 동안 공부했던 누구요? 솔로몬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래? 라고 시험하고 의문을 품고 불신하고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 진짜 그래? 진짜 승리를 주셔? 의문을 품게 해요. 그리고 결국 종착점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해서 말씀과 말씀을 충돌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따릅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 은혜를 줄 때 조건 딱 하나였어요. 네가 내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이 방신을 따르지 않으면 하고 아주 심플한 조건을 얘기해요. 내 말을 따르면 복을 누릴 거다. 근데 내 말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좋은 지혜로 가지고 그 지혜를 어디다 써요?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인생을 시험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장난치는 곳이 아니다. 시험하는 곳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고 숨기기를 즐거워하시고 왕들은 찾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넌지시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왕들인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 잡았다면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시선을 다른데 엉뚱한 데 두지 않고 그 명확한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진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 길에 집중하기도 우리 인생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료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길 그리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첫 번째 술로 즐거움을 느껴요.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으로 그 다음에 건축으로 그 다음에 온갖 희귀 보석들로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해서 얻어요. 그러고도 여전히 쓰지 못한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선 선조들보다 엄청난 복을 누렸고 당대에 자기보다 큰 복을 받은 자 있다 없다? 그러고도 자기 지혜가 남아서 아직 다 못 써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지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르지 않고 진짜 그래 하고 시험해요. 그리고 무엇을 즐기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합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거든요.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근데 시간 지나니까 또 재미없어요. 다른 걸 찾아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에 건축, 천문학, 그다음에 해양학, 식물학,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희귀 보석들, 사람, 노래하는 거, 또 뭐 정원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해볼 다 해봤는데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가 버렸어요. 건축하느라고 20년.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그 영광을 누리면서 방탕한 생활하느라고 10년. 죽기 4년 전에 돌아오거든요. 정확한 연도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60세, 70 강건한 80인데 60도 못 채우고 가는 겁니다.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랬는데 자기는 경외하라고 주신 은사들을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밖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시험했거든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뭔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을까를 알아보는데 그걸 경험하는데 인생의 3분의 2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길을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버린 거예요. 그나마 근데 하나님의 자신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또 솔로몬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죠. 야, 진짜 아버지 잘 둔 덕택에 진짜 솔로몬은 진짜,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자식이 뭔지 또 폐위시키지 않겠고 보살펴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안 말씀을 대적하는데 쓰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저항하는 세력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덫이 그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온갖 분복으로 있는데 오로지 자기예요. 그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따라서보다 인생은 신뢰의 싸움이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이미 보셨듯이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뭐 다윗이 아주 얘기하잖아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주시고 존재 목적을 다 이미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책에 다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통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목자로서. 양이 갈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만 쫓아가요? 목자만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쫓아가야 돼요? 양이 목자를 쫓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원하니까 이거 들어주시고, 저 길 가고 싶으니까 저 길 밀어주시고,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 방향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고 하나님이 내 양인 거예요. 거꾸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교만한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여기 보면 왜 인생이 신뢰의 싸움이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잘 이제 들으세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바울이 빌립보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지죠. 다른데 곁길 안 보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싸움이라는 거 알겠죠? 무슨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럼 하나님이 계획 있고 약속하셨고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그 길로 도우신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믿으면 그 길로 가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팎으로 좌우 옆에서 다 도와주십니다. 믿으면 그 길을 가요. 안 믿으면
마귀가 유혹하죠. 네가 그게 진짜야? 만일 아니면 어쩔 건데? 만일 다른 길이면 어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말씀도 있잖아. 만일 그게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찾게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낭비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죄의 종이 되고 눈이 멀게 되고 원수마귀의 밥이 돼서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솔로몬처럼 인생을 3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거저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래서 영생은 끝까지 한결같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옳다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파송하신 목적,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주는 어떤 평가, 유혹을 거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부르심을 못 가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 덫에 걸립니다.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쾌락, 세상의 문화, 음악, 친구들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피하리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의 부르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지 말라는 거, 물리치라는 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치열한 신뢰의 싸움이에요. 재정을 흔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건강을 흔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관계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누가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계속 시험하는 자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흔들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환경, 시련,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당하지만 그들은 결국 무엇을 신뢰하는 싸움에서 이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옛날이 좋았더라, 옛날이 좋았더라고 그 길로 가버리잖아요. 자기 길 가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날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께서 따릅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 그건 우리의 목숨이에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신뢰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 속에서 깊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 하나님 약속을 믿기로 하는 싸움. 그리고 그 어떤 의심이나 다른 말씀을 가지고 혼미케 해가지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의심케 하거나 부르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혼독케 하는 모든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이 안 통하는 사단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대적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말을 섞을 상대가 아닌 거예요. 사단, 축사사역 할 때 귀신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어떤 거 드러나는 것 외에는 정보를 캐려고 하거나
뭐 또 어떻게 좀 해서 뭐 영적인 걸 뭐 얻어내려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건강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에 거짓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대화할 대상이 아니고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대적해서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 대적합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깊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주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제 들었던 음성이나 40년 전에 들었던 음성이나 진짜 듣죠? 똑같습니다. 그 감동, 그 파장, 그 영혼에 새겨진 그 음성은요, 40년 전에 들은 거나 지금 들은 거나 똑같다니까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뭐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진짜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감동은요, 30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에 각인됐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김 목사님하고 대화 보면 뭐 오래전 얘기를 뭐 무슨 얘기를 하나님 음성 들을 얘기하면 저는 막 계속 바뀌어요. 얘기가 환경과 상황에 자꾸 바뀌어요. 내가 안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기억해요. 아까 기록했다 그러는데 아니래. 귀로 들었대요. 당사자니까.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존재 자체에 새겨집니다. 빼낼 수가 없어요. 진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확실합니다. 부르심도 그렇고요. 은사도 그렇고 어떤 위로나 그런 것도. 저희 장모님도 아주 오래전 어려웠을 때 혼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도 기억하세요. 지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도 생생할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왜요? 한번 입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솔로몬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를 부르셨을 때 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몇 가지 일에, 모든 일에, 언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면. 이 모든 착한 일은 빌립보서 1장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 내 기준에 착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말씀하는 착한 일이에요. 내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하나님 알아갈수록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리고 다른 것은 상종을 안 합니다. 쳐내는 거예요. 이 작업을 많이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그런 말씀에 순종할수록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럼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의 장에 던져버리셨어요. 육신의 한계점에 이르는 40일의 금식을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당당하세요. 자신만만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을
천사들 한 명만 보내도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 못하도록, 아예 시험을 못, 유혹 자체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신 정체성을 바로 잡은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봐요? 하나님 보죠. 천사들이 보죠. 그리고 천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은 말씀으로 공격하죠. 근데 예수님 다시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내쳐버리는 거예요. 이단은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안 듣거든 그냥 아예 이방인처럼 상종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예 안 듣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두 번은 권면하지만 그래도 들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설득시키지 말고 아예 내쳐버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에 사단이 준 잘못된 정체성, 거짓된 정체성, 정죄감들, 수치감, 비교, 열등감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거리도 아니고 그냥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찬송가가 있다면 그 찬송을 한번 많이 불러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상관없이 주님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리고 나는 존재 자체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눈동자처럼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이거예요. 내 모습은 지금 그렇지 않고 여러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족한 모습에 초점을 맞출 거냐,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내가 하루하루를 뭔가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하늘의 책에다가 다 기록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길을, 착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취해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맞서서 싸우는 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이요, 그때는 너무 작아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호흡 다하는 까지 믿음의 싸움이에요. 신뢰의 싸움입니다. 이게 보면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따라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세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잘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 딸인 나를 위해서 책에 기록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점도 없이 부르시고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날까지 흠도 점도 없이 완성하세요. 누가? 부르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길, 내 방식,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의 길로 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가 해놨던 그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불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모든 흐트러진 초점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하고 애초에 절망해버리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땡깡 부리죠. 고집 피우죠. 완고해지죠. 그래서 각기 제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생을 취하는 길은 신뢰의 싸움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도전이나 오늘의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나 똑같습니다. 다수는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약속과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 걱정, 염려하는 것들을 취해버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제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 가정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또 기타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온갖 이외에도 지금 3가지 시험을 나가셨는데 마귀가 좀 더 10가지, 20가지, 100가지라도 예수님 똑같이 답을 하셨을 거예요.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체성과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파송하시고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감이 충만하세요. 아들을 내 아들이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약속을 신뢰하는 내 아들. 사단은 계속 정체성을 흔들어. 네가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야? 진짜 딸이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야?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진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야? 하고 근본적으로 계속 흔드는 거죠. 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말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눈동자로 지키겠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근심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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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심하잖아요. 그럼 신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면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뢰할 거냐 안 할 거냐, 근심을 더 크게 볼 거냐, 아니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함께 하실 그 약속을 믿고 더 기뻐할 거냐. 그래서 이게 충돌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요? 끝까지. 근데 혼자 내버려지지 않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친히 이루신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신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호위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에 이미 기록됐어요. 영적인 조감도가 블루프린트를 이미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육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또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한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 골칫거리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문제거리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실망거리잖아요. 원수 마귀의 속임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성취와 업적을 이루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확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확증해져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물세례는 거듭남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존재 자체로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능력 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함께 만들어 가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운대요? 신뢰의 싸움이에요. 영생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신뢰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나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떤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세요?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신대요. 우리는 신뢰하며 가면 됩니다. 아버지 등에 업혀서 강을 건너는 아이처럼 신뢰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엄마 손을 따라서 저 서울 저 먼 곳에서 교회에 온 우리 샤샤처럼 엄마가 손잡고 오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차비는 얼마예요? 엄마 그 돈 있어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손잡고 눈 마주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에 누가 인도해요? 엄마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손 잡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손, 우리 아버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정체성들, 거짓된 속임들, 특별히 근심과 염려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내가 너 기뻐한다. 아멘.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아니다. 니까지 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는 눈동자처럼 주님 지키신다 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다. 공급하신다 하신다. 보호하신다 하셨다. 독수리 날개처럼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고 하셨다. 안고 일어섬도 하신다. 내가 그분의 손길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쌓아요. 그래도 짓거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정죄의 영은 물러가라. 참소의 영은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질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다.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만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간다.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으로 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들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싸웁시다. 주님이 주신 약속과 부르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진짜 누가 나를 좋아한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누가 나를 미워한대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만군의 모든 선하신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세임을 기도 가운데 얻고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신뢰의 싸움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호흡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어떤 싸움이 아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임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위하시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호 간의 사랑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오는 많은 참소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랑받는 딸이라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골칫거리란다. 너는 실패자다.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하느냐? 네 앞가림, 네 가정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여러 다양한 참소의 말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참소형을 끊습니다. 네가 네 자식도 그렇게 못 돌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 할 수 있겠느냐? 네 일과 네 개인사도 네 가정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그것이 원수의 거짓된 참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정체성을 잡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내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